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입니다.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더 하면 되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60선 선고 수요일마다 60선 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선 선고에 왜 이 선고를 수요일 하느냐 우리가 전도 대학을 운영하고 또 성도들과 전도 현장을 보내는데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혼자서 정리를 하다가 또 시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 성경 구절 묶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60선 선고 요 묶음 자체가 내용이 다른 것은 무슨 축복 선언이고 무슨 뭐 잘되고 어떤 도덕적인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갖고 훈련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이 60선 선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이 말씀의 줄기를 잡고 있으면은 다른 말씀을 다 갖다 연결하면 되겠다. 요 60선 선고 줄기를 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성경 줄기가 성도들 중에서도 전도자한테 맡겼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60선 선고를 하나의 텍스트로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유선거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줄기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전도자들이 전도 훈련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걸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여기 있는 60선 선고가 나오지는 제목이 주제가 5가지 있어요. 5가지 주제. 그럼 한 주제 밑에 6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 밑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 6, 12, 5, 6, 30에서 2, 6 곱하면 60. 그래 60선고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혼자 이걸 어떻게 60선고를 주제에 맞춰서 교육받는 전도자들이 이걸 이거는 무슨 내용이라 그 성경 구절을 얼른 찾아가고 제목하고 연결해서 알아내려고 하면은 그냥 흩어져나서 요것만 보면 30가지 제목인데 30가지 제목을 흩어져나가지고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주제 밑에 6가지 제목이 있는 것을 하나의 큰 줄기를 하나 잡았죠. 뭐냐니까 주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식물로 비유해가지고 씨앗으로 시작해서 60선 선고 전체가 열매를 맺기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에 심은 나무처럼 그게 막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열매도 맺히고 또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할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지만 전도자들 하여금 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냐, 소위 말하는 전도자라 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줄기를 하나씩 연결해 보니까 뭔가 틀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틀을 보니까 주제별로 첫 번째 주제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 그래서 두 가지 제목,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 하나의 씨앗의 핵이죠, 핵. 하나의 씨앗의 그 핵이, 두 가지 핵이, 하나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제목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제목은 그리스도께 순종 하는 제목이 이제 두 개씩 붙여서 하나의 핵을 보고, 하나의 그 열매를, 씨앗이란 땅속에 떨어진 열매로서의 씨앗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두 가지 제목이 주변의 환경, 말씀과 기도. 그것이 씨앗이 자라나는 하나의 그 환경이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는 그 자라나고 있는 영양분이 있을 건데, 영양분이 뭐냐? 교제, 교제와 그 다음에는 그 순종,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제목을 땅속에 있을 때 했다. 땅속에 있을 때 이것을 또 한번 다르고 보면 이게 A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 이래 이제 제목이 이제 이래 주제가 새로운 삶 나오죠. 새로운 삶 나오는데 이걸 주어지는 주제는 그래도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또 다르게 보니까 어떤 시각으로 봐지냐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즉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까 내 생명도 자기가 내가 가진 생명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씨앗이고 모든 양분이고 환경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씨앗이 또 주제가 바뀌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는 떡잎으로 자라면서 하나의 줄기로 씨앗이 줄기로 자란다. 여기서 나오는 제목이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주어진 제목은 60선 성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 여기에도 6가지 제목이 있죠. 두 번째 주제에 6가지 제목이 있어요. 여기도 아까 6가지 했고 여기도 6가지 있어요. 그래 두 번째는 줄기의 형태에서 땅속에서 자라났던 나무가 땅속에서 있었던 씨앗이 나무로서 자라나면서 줄기의 형태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보면서 여기는 성자로, 요 그리스도로, 기독론. 쉽게는 기독론으로 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없다 하는 이런 거에서 기독론으로 해서 6가지 이제 그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지. 나무의 가지. 이 가지들을 공통적으로 키우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뻗치는 그 모습이 성령님을 이제는 성령론을 해서 여기는 제목이 주제는 C가 해갖고 하나님을 의뢰함인데 여기는 주제가 전에 나왔지만 여기는 성령론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성령론. 지금까지 그래 설명을 해왔어요. 오늘 우리가 넘어가는 게 이제 4번째에 넘어가는데 4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 했을 적에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신, 성령님에 대한 3가지 주제를 맞춰서 4번째 주제로 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 갈 때 여기는 뭘 하느냐 했을 때 이거는 교회론으로 하는 교회론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교회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서 지금 네 번째 넘어옵니다. 제목이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식물에 가지에 뻗었다. 식물에 가지에 뻗으면 꽃이다, 꽃. 꽃의 모습을, 이것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에 하나의 설명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림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이 교재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뭐 아니 그건 꽃이다, 그거는 줄기다, 그거는 가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은 반드시 아무리 나무가 있어도 열매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꽃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마지막 열매에 들어가는데, 다섯 번째 주제, 네 번째는 꽃이라는 과정을 두고 꽃을 설명을 이랬습니다. 맨 안에, 모든 꽃에서는 암순이 있고 수순이 있는 거죠. 모든 우리 자연의 입지에서는 암수가 있는 거예요. 암수. 그래서 맨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밖에 꽃잎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꽃잎 쌓이는 것이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견고하게. 줄기로 잘 안 나눠지고, 한쪽에 좀 벌어지시면은 꽃잎이 두 개씩, 꽃잎이 두 개라는 거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제목에 두 가지 말씀이니까, 여기도 두 말씀, 두 가지 말씀, 여기도 제목 하나에 두 가지 말씀, 여기도 제목 하나에 두 가지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잘라놨는, 갈라져 있지만은 견고하게. 꽃잎이 갈라져 있어도 절대 흩어지지 않고 짝짝이지 않고 아주 단속이 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연했는데, 두 가지의 꽃잎을 덮고 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첫 번째는 그리스도 첫 자리에 모신 그리스도의 첫 자리. 그리스도의 첫 자리에 모심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네. 마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는 말씀. 요 두 가지 말씀. 여기 이제 중심이에요. 요 두 가지 말씀이 딱 들어가서 암수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른 거는 이렇게 연결할 때 하나 설명하면은 다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꽃은 한꺼번에 드러나야 돼요. 다른 거는 할 때 요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거 이렇게 뭐 감춰져서 다음에 뭐가 나온지 모르는, 이 꽃은 전체가 드러나야 돼요. 전체가. 꽃잎이 전체가 드러나야 되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하면은, 두 번째 제목은 죄에서 떠나. 세 번째, 여기 죄에서 떠나 두 가지 말씀.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낸 거, 경고. 근데 네 번째는 오늘 하는 거. 요 네 번째. 오늘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섬김. 다음 주 할 거, 요거는 후히 드릴 것. 그 다음 주 할 거,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 비전. 요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교회론으로 해도, 교회론으로 봐도 되겠다 하는 착상을 한 거예요, 착상을. 뭐, 이게 교회는 해라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회론으로 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는 전도론. 교회에서 전도로 해가지고 열매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거 네 번째 주제의 네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꽃잎에 네 번째 제목, 우리가 이거는 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D 주제를.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사람을 섬김.
다른 사람을 섬김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렇죠? 4장 5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다. 근데 여기 넘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섬김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 경감을 할 때 그때 나왔던 그 성경 말씀 경감할 때 고전서 15장 58절 고전 15장 58절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경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감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자가 하여금 경고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고 왜 여기에 제목이 경고함이라는 것을 하고 또 교회론이 이게 들어갔느냐 하고 할 때 경고함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넣은 그 속에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꽃이 열매가 맺으려면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꽃이 열매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도 그러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끊어지면 안 돼. 꽃이 아무리 이뻐도 열매 맺는 꽃은 필요한 거예요. 꽃은 열매를 맺어야 돼. 필수적이지. 그리고 꽃이 열매를 필수적으로 맺으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모사 올라갈 때 이야기했잖아요. 응? 아무리 많은 꽃이 나무에 피도 바람 싹 불으니까 떨어지더라 이게. 막 두둑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열매로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꽃으로서 향기를 내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볼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교회에서 반짝반짝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냥 수룩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고 봉사하는 데에 나타나지도 않고 좀 어느 날 그 사람 교회 생활 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꽃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꽃이 있다는. 그런데 이 꽃이 나무에 붙어있는다 하는 이 경고함이라고 할 때 이 경고함이 뭐냐? 무엇하기 때문에 경고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적에 고린도 15장 58절에 있는 주의 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예, 주의 일이라고 했다. 주의 일. 그래서 경고함이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 직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도 안 되고, 전도사가도 안 되고, 검사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느냐? 그 주의 일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 확실한 게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요, 직분 갖고 어림도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좀 도운다 그래가지고 일꾼이라 해서 인정받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세월 지나고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한 생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한 목숨을 바쳐서 나는 이거에 주의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걸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야 경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할 때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요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하고 연결해야 돼요. 경고함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즉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인데 주는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들은 얘기하기 절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뭘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죠. 주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도 주의 일이 있다 그래요. 주의 일. 이 주의 일이 그럼 어떤 내용이냐? 아까 여기서 경고할 때에는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에 내가 인생을 바칠 만한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의 일이다 하고 여기서 경고해 주라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주의 일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럴 적에 그럼 주의 일의 성격이 뭐냐? 어떤 형태의 삶이냐? 삶의 모양이 뭐냐? 지금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의 삶의 모양이 뭐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의 일의 삶의 모양이에요. 삶의 모양. 주의 일하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경고해지려면은 결국은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야 되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을 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겠다. 목숨을 주겠다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 전파라는 말이 나오고 뭘 전파하느냐? 예수 1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리고 2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요 내용 잘 알아요. 요 말씀이 말이 기가 막힌다는 게 한 번씩 기가 막힌다는데 여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경고해지기 위한 삶의 형태. 이거는 경고한 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난번에 꽃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꽃은 내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향기를 계속 꾸며야 돼. 그리고 안으로 뭉쳐서 열매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열매 맺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해서 열매를 떨어져. 그래서 항상 이 5번의 주제는 네 번째 주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거예요. 병행. 그러면서 6가지 제목이 하나로 뭉쳐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는 안에서 훈련도 시키지만 이 훈련시킨 사람을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안에만 있고 우리끼리 좋다는 그건 절대 안 돼. 썩는 거예요. 많이 내보내요. 자식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듯이 자식 아무리 좋아도요 나이 들면 내보내야지. 그거 우동키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무도. 그게 교회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결국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의 형태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물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섬긴다 그럴 적에 제자의 발을 씻긴다 하는 형태적인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발, 그러고 전도자라고 전파에 대한 내용을 하는 전파, 주일이다. 예수님도 전도로 왔다. 전도하는 것이 주일인데 주일에 전도한다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제일 걸림받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딱 지적한 게 사도행전들이 그리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너가 너를 증거하니 잘 들어봐요. 너가 너를 증거하니 사도행전에서 내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그랬어. 즉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너를 증거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 8장 12절에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너가 너를 증거하기 때문에 너는 옳지 못하다. 너 참 길이 아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뭐냐면 우선은요. 지금 그 시대가 너무 비유가 잘 돼. 지금 투표하는 거 투표. 선거철에 봐봐요. 전부 다 말 가진 입 가지고 누구 증거하는 거야? 자기 증거예요. 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투표하는 사람이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고 야 저거 진짜다 하고 한 사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아마 저 사람 이게 끄니 하고 하는 거지 그 말 다 듣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 뭐 자기 안면 자기 인연 평소에 들은 말로 가는 거지 그 말대로 하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건요 거짓이에요. 또 말씀이 바로 맞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앞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8장 13절에 너가 너를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뭐냐면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인 것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했다.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응?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는 건 거짓인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증거가 참이다.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응? 요 내용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자로서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분명히 이 증거가 어디서 또 왔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말은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또 이 하나님께로 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어디로 향해서 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고 전하는 거죠. 전부 다 거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럴 적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래.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왔고 하늘에서 왔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가는 길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경고하다 그러는데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전혀 준비 안 됐으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뭐 참 자기 문제 하나 풀려고 또 들어보기 그럴듯하고 또 참 다니니까 참 주변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좋은 말만 하니까 온다. 그런 거는요. 반드시 태풍 치든지 뭐 가면요. 시험거리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이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즉 죄인들을 여기서 볼 때 다른 사람 섬기는 예수님 자세가 의인 대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요것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 저 밑바닥에서 지난주에 했던 히브리서 12장 3절처럼 자기를 거역하신 자를 끝까지 참으신 자를 생각하는 그 경광으로 이 주의 일을 하려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마가복음 10장 13절 45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대속을 내놓는 그런 자리가 교회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봉사도 있고 헌금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장면이 그런 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외에는 없어요. 전도 외에는. 그곳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환경을 전도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형태예요. 아까 말했지만 경고하다는 것은 여기에 딱 붙어있어 나가는 어떤 내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형태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놓고 성도들에게 허락했는데 성도들이 전도 안 하려고 뒤로 막 나자빠져서 그렇지, 뒤로 자꾸 빼서 그렇지,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전도라는 것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는 입 열고 귀에다 이야기하는 거고, 귀는 항상 열려있는 거. 하나님께서 열어놨겠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도록 입만 열면은 듣는 것이 전도다. 전도시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전도가 얼마나 쉽느냐. 지금 애 오는 거 똑같아요. 다른 사람 섬긴다는 거는 애를 양육하고 똑같다니까. 부모가 애기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가 보통 뭐 사랑이 하지만 이게 의무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뭐 그냥 하는 거죠. 어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천국 이야기하면은 그냥 막 길을 막 싸고 도망가는 사람 앞에 끝까지 쫓아가서 천국 전화를 하는 거고, 기싸대기 받아가면서 전화가네요.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전화가네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의 일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했잖아요. 그거까지 우리는 거예요. 그것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제목 주제 네 번째 넘어서 네 번째 제목에 다른 사람을 섬김 들어올 때 이 경고함과의 섬김의 그 관계성, 경고함이 어떤 내적인 부분, 내가 딱 지금 주의를 한다. 난 주의를 해서 요거 내가 내 생명 바치하겠다는 어떤 내적인 거라면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외적인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가 힘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중간 다리 역할이잖아요. 요 꽃을 우리가 그려 보면은 꽃이라는 것이 중간에 여기 있고,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신, 그 다음에는 죄에서 떠남, 그 다음에는 여기 두 가지가 제가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꽃의 아주 중심적인 기능이다. 아주 중심적인 기능이고, 이 중심적인 기능을 연결하는 또 두 가지의 그 다리가 뭐냐니까 경고함, 경고함이고 다른 사람의 섬김. 그리고 요거 두 단계가 끝나면은 나머지 두 개 있는 저쪽이 후히 드릴 것. 그 다음에 여기가 세계 비전, 밖으로, 외향적으로 가요. 후히 드리는 거, 얼마든지 드려요. 그러면 세계 비전, 세계를 향해서 품는 거예요. 꽃 한 송이 가지고, 꽃 한 송이가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 한 씨앗이, 한번 봐보세요. 그 한 씨앗이 결국엔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열매 맺게 되고, 계속 열매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꽃을 있다 하고 알려지는 거죠. 이 세계 비전에 대한 그 소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두 가지, 오늘 제목 두 가지, 경고함과 이 다른 사람을 섬김, 그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를 발을시키는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근데 요걸 말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기가 막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럴 적에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보던 죄 짓는 죄인 아담, 아담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너 벌받을 자다 하고 했겠나? 아담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은 당장 하나님께서 와서 죽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죠. 봐주려고 했는데 못 봐주겠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이 내용이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와라.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벌받는데 이래 버리면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후회하는 자세라든지 그걸 유예 기간을 주고, 유예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바로 안 죽었어요. 여기 3장 12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한 사건이 뭐냐니까, 이 하와를 너가 왜 그랬느냐 물었을 때 3장 11절에 물었다. 그런데 3장 12절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노라. 책임을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을 준, 그래서 참 좋다고 지나가 설득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것을 누구한테 넘겼느냐면 바로 하와한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내가 하나님 먹었습니다 잘못했으면 했으면 전혀 다르죠. 너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후손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때 되면 또 어떤 나라도 하기는 어쩌려고 말하면 적어도 여태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은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하고 계약자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은 이해 안 되죠. 분명히 안 돼요. 근데 이 아담이 돕는 배필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다가 덩치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줘가지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줘가지고 거기 주고 결국 내가 먹었지. 내가 먹으려고 먹었느냐 이랬죠. 나는 입만 벌렸다. 아니면 나는 이빨로 씹었기만 했다. 근데 입에 여준 거 그걸 갖다 준 건 다 여자고 이랬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입에 여고 씹기만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뭣도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이 자세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입니다. 주변 사람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운다는 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른 사람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70인 전도 운동을 왜 합니까? 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지금 거리로 막 뛰댕겨 가면 시간 보내가고 나는 즐겁지.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상 받자는 거예요. 당신도 상 받아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 받게 하고 다른 교회 상 받게 만들어가고 지금 자꾸 이 일을 퍼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근본적으로 여기 배경이 깔려있어요. 이런 영혼, 죽은 영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상 받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하러 왔다 그래놓고 그 일을 혼자 다 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해라. 상 받아라. 상 받는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 때 그 사랑이란 뭐냐? 전도입니다. 응?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오거든.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제자라. 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를 기를 때 자세히 보면 애 입장은 어른 입장하고 절대 못 기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른 게 싶어하고 애는 뭐 왜 밥 안 먹어서 만날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 없나? 애 안 먹으니까 기도 못하고 또 좀 다 가르쳐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전도자의 자세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육시수 성구가 이게 그 전도자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 요 중간 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기능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꽃잎으로서 밖으로 나가는 외향적인 것과 안에 있는 죄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천천히 모심하는 그 사이와 이 작업등이 중간에 땡기는 거죠. 연결하고 땡기고 하는 그 과정. 경광과 다른 사람 성경 요것이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열매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열매. 요 내용 가지고 열매가 단단하게 맺혀질 수 있는, 아마 그 겉모습이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열매를 쓰기로 한 여러 가지 그 질병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지 않겠나. 견고해지는, 열매로서 견고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